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굳은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사 평안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죄인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한정한 동안 살아갈 힘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들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되시서 주시네. 겁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흉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흥하거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세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6월을 보내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켜졌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방을 책임지는 모든 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안보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 땅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복음이 땅을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의가 아닌 이념으로, 말씀이 아닌 정치로 분열된 교회를 용서하시고 회개와 부흥의 불길로 말씀이 흥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혜나 집사님의 봉헌 찬양에 맞춰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하늘에 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서 주의 것을 허락하신 것을 일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신명기와 말라기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내려주시사 물질이 허탄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창고와 통장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과 선교와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교회 사랑 헌금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심령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각각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늘 건강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드리는 믿음의 헌금을 드리는 심령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육의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부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권노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험한 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안전을 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으시사 머리털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경찬으로, 주방으로, 교사로, 안내로, 주차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명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아멘.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때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랴. 아멘. 아멘. 필사자 오세진 장로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해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을 학자는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저 열심히 생활을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을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때문에 소심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적은 많이 먹는 것 또한 우리의 적이 된다고 합니다. 과식을 한다라든지 폭식을 하면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온갖 병을 유발을 한다라고 그래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얻는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먹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많이 먹어서 발생한 병은 대부분 이제 성인병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공통적인 것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이 성인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성인병 하면 대부분 어때요? 어르신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이면 어때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너는 무슨 약을 먹냐? 어디 건강은 괜찮냐? 묻다 보면 대부분 뭐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세대도 그렇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학생들도 당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와서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혈압이 높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성인과 관계된 질병들을 다 세대를 아우러서 그렇게 지금 병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 이제는 성인병이 아니라 그냥 병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과로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과로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과로라고 그래요. 내가 무언가 이루어보고자, 무엇을 얻어보고자, 어떻게 해보고자 열심으로 밤잠을 자지 않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들이 과로가 돼서 결국은 무서운 질병이 되어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잘 살아보자라고 애를 썼던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적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키가 컸습니다.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근데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었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었으니까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힘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우대만 그렇게 크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래서는 아이들이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뛰어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뛰어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먹는 영양 공급은 잘 되고 그러니까 키는 크고 살은 찌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전에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행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나라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학교마다 운동장을 없애는 운동을 했습니다. 참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배하는 이 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서 건강해지면 그럼 우리를 향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독립을 할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운동을 시키지 마라, 뛰어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다 없앤 거예요. 그 현상들이 동남아시아 나라에 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데 내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과로로 쓰러지고 입원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너나 없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어때요? 말릴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쏟아지고 그러면서 분노가 불붙듯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자신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헐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헐크라는 인물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착하고 선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엔 그렇지만 위험에 처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면 혈압이 점점 높아지고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몸집이 커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거죠. 사람도 집어던지고 자동차도 집어던지고 주먹 하나로 건물을 폭파하고 악령들을 한 손에 해치워버리죠.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지만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될 때가 있죠. 참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분노합니다.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르르 떨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약간의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지 못하고 싸우자고 하고 그리고는 파괴하려고 듭니다. 때로는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마침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도 몇 번 들었잖아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당하잖아요. 참으로 악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오랫동안 계획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간적으로 그 감정,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분노, 화내는 것, 혈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통제하기 힘든 현대인들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을 보면은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건 말 한마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결국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말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나 방법이나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그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화내게 만드는 사람도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분노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그 안에서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순간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흉터가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흉터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분내지를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면 10중 8구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으면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굉장히 말이 거칠어지고 주변에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분노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참으면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사건이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참는 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돌이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혹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갖고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밤을 새우면은요 그 마음의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나를 고통의 나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무언가 큰 바위덩어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닭이 알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의 새끼를 낳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코 좋은 것을 낳지 못합니다.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깨트리는 것들을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을 보면은요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에 끌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맞아서 살인했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간혹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갈수록 우발적으로 순간을 참지 못해서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해서 점점 더 사회가 강박해지고 무서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것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에 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노를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하고 다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려거든 먼저 가서 맺힌 것을 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분노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노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거룩한 분노도 하셨어요. 주님의 성전이 장사꾼이 들끓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부정과 권력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다 청소하죠.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분을 내시는 거죠. 다 나가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명을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구세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것 드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그랬습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증거가 나타나면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합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정죄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계속 그런 일을 겪었죠. 십자가에 달리시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는 그렇게 못되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해를 당하고 고통과 협박과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안 나오겠어요? 분노가 끓고 폭발해도 남는 거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오해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분노를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의에서 길을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가 받기까지 주님이 참으시고 주님께서 놓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버리신 그 분노, 그 주님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분노를 내려놓고 풀어버리고 화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이 많고 훌륭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다 1대1로 해서 그렇게 풀어버리려고 하고 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때요? 분노의 문제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를 쏟아냈다라면 주님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쏟아내서 다 천군서서 동안에서 몰아버렸으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광의 사명을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서도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를 품고 살면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냉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를 품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온기가 없어집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한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쌀쌀맞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생각이 차갑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본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주님은 품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분노를 품으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확 쏟아버렸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죠? 되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에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순간 지나면 됐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차면 그것을 쏟아내면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분노를 풀어야 비로소 마음에 웃음이 돌아오고 평안이 돌아오고 화목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냈다 할지라도 하루를 지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을 품으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인에는요,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살인이에요.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으로 화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 화병입니다. 그거 살인입니다.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별볼스럽지 않게 뒷담화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낙점을 가지고 웃음거리, 농담거리, 까십거리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화병을 얻어요. 그 화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접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투서를 한다라거나 이간질을 한다라거나 혹은 매장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남을 폄하하는 것도 살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갈등도 무서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심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저 인간 죽느냐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각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또한 무서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신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웃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숨겨진 것이 다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고 좋은 것도 사랑도 미움도 안 좋은 것도 다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이 있는 거죠. 차가운 눈빛, 독한 마음이 상대방이 몰이라 착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언어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살인이지만 이런 살인들은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둘 다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라가라는 말은요,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놈, 쉽게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놈, 그런 말이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 말을 하면 그 형제는 살인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폭력이 되는 거고 어느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미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가댐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망할 놈,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심한 욕인 거예요. 이 말은 증오의 극치가 되는 거죠. 이런 류의 말들 결국은 사람의 상처가 되는 거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까? 냉랭하고 뭔가 힘드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맥힌 것이 있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맥히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래서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 분노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품고 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릴 때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집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이 분노를 참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과 나 자신 앞에 묶인 것이 없는지, 분노 때문에 상하고 아픈 것은 없는지 살피고 오늘 이 시간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어지며 한 가족을 하나님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통솔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용주였던 나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나를 불쌍히고 그일을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남을 허시기 위해서 십대에 달리실 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분노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복을 다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망칠 때가 있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 있고 분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시사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 안에 서서 분노를 잘 조절하며 그 우리의 분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감사가 넘치며 감격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힌 것이 있습니까? 깨닫는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심령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혀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차고 끓어넘치는 분노를 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품으며 아니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막힌 것 있습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것,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화해하며 화목하고 풀게 하여 주시어서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고 열려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중복기도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새언울입니다. 우리 모든 중복기도 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 중복기도 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월상 예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새벽 5시 반 본당입니다. 사회 오세진 장로님, 기도 김민호 집사님, 성경봉독 고본숙 집사님, 특성은 마라나타 할렐루야 찬양대에 선신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7월을 맡기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7월 5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새벽은 5시 반, 금요일 성령 집회는 8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에는 어린이부에서 주관하고요, 화요일에는 청소년부, 수요일에는 청년부, 목요일에는 아동부, 금요일에는 국내 선교팀, 금요 성령 집회는 부모 세대가 주관을 해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부서 때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청소, 노방전도, 오늘은 4여전도회, 2여전도회, 5남전도회, 7남전도회입니다. 오후 1시 로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대신방 계속됩니다. 오늘은 사랑 1구역, 7월 4일 토요일에는 소망 6교구 3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반 매주일 오후 2시입니다. 성사학당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요즘에는 2단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아마 길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프랭카드에 무료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강좌 대부분 다 2단입니다. 절대 거기에 찾아가서는 안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꼭 시간 내셔서 주일 오후 2시나 화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계속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지났습니다. 이번 금요일 7월 3일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수하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아동부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8일부터 9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있고요. 어린이부는 7월 26일부터, 청소년부는 7월 29일부터, 청년부는 7월 15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주반에 넣어드렸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쭉 넣어드리고 뒷면에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살피시고 꼭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 박무원 장로님, 우리 박지원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고 또 윤종 잔한주 집사님의 빙부 되시는데요, 우리 박무원 장로님 지난 23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오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입니다. 우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시죠.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많이 의뢰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식사 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참봉사는 봉사팀 3여전도회 6남전도회 선신하십니다. 성경통독 김미 집사님 5독, 창국자 권사님 2독, 이정호 권사님 1독 하셨습니다. 우리 애찬으로 봉사한 분들, 또 성경통독에 승리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과 5분 이상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파송 찬송합니다.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세연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